반갑습니다. 제가 주일은 거의 외부에 나가질 않거든요. 강원도 빼놔놓고는 뭐 전국 집회를 다 했고, 이번 2월, 3월은 미국 연합 집회도 했는데, 주일은 본교회에 충실해야 될 것도 있지만, 지금 이 시간 우리 정식 3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 빠지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김 목사님 지난번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이신데, 2번 연락 주셔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는데, 오늘 거절한다면 이게 인간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아니 목사님 부족하지만 섬기겠다고 우리 3부 예배 빠지고 왔습니다. 특별히 교사 헌신 예배라 해서 또 더 기쁨으로, 제가 또 교육학 박사잖아요. 또 할 말은 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사분들과 나누기 위해서 왔습니다. 제가 집회하면서 제가 했는데 요즘 짝퉁 목사님들이 흉내를 많이 내시는데,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오후 시간이니까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제 인사는 이렇습니다. 옆에 분을 축복하는데,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이십니다. 그렇게 인사만 하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이십니다. 우리 여기 인동교회 사형감 좀 많습니다. 제가 보기는. 하나 더 하겠습니다. 멋있는 게 죄라면 당신은 총살감이십니다. 시작. 이 교회 총살감도 많습니다. 제가 할 말은 많지만 오늘은 세미나가 아니고 또 주일학교 강습회도 아니고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교육 심리학자 중에 레이놀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셰인 레이놀드라고 하는 분이 몇 년 전에 하나의 그 믿음의 경험이라는 잡지에 글을 기고했는데, 제목이 뭐냐 하면 왜 교회 학교 10대들이 엄청나게 교회를 빠져나가느냐. 이것은 한국뿐만이 아니라 미국에도 아마 지금처럼 교육의 위기이고 어찌 보면 우리보다 심할 텐데, 그 중에서도 10대들이, 이 티네이저들이 엄청나게 교회를 떠나는 이유를 교육 심리학자의 입장에서 분석을 해본 거예요. 그렇게 분석을 해서 그분이 5가지의 이들이 떠나는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좀 충격적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기준에 뭔가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뭔가 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우리는 교회 가면 하나님 만날 줄 알았는데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체험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엄청나게 떠났다. 두 번째는 우리와 해당되는 것입니다. 부모와 교사들이 소위 신앙생활하는 게 시시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눈에 이렇게 봐도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떠나도 별로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것 같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나 믿음 생활하는 것들이 자신들의 눈으로 좀 시시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들을 떠나는 이유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시대가 막 바뀌고 요즘에 이 트렌드, 경향들이 막 이 아이들에게 맞춰야 되고, 뭔가 교회는 고리타분하고 교회는 뭔가 그들과 맞지 않아서 떠날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아이들이 우리보다도 더 스피리추얼, 영적이라는 거죠. 교회에서 하나님 못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뭔가 하나님이라면 이 정도의 존재 앞에서 많은 분들이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철저하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교사들이나 자기들이 맞닥뜨리는 교사와 자기 부모님들이 완전히 이중적인 거예요. 집에서 생활하는 것들이나 그들의 신앙생활이 보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생활하고 함부로 생활하며 시시한 거죠. 그래서 그 표현이 제가 이 한국말로 옮긴다면 시시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이 시시한 것에 있을 필요가 뭐 있느냐.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굳이 제가 시간 관계상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신명기 6장 4절로 이제 6절, 7절, 8절 넘어가면서 이 부분을 흔히 말하는 쉐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가시면은 전혀 시대에 맞지 않는 이러한 장면들을 성지순례 가면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마에 이상한 이런 사각을 차고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손목에다가 가죽을 감고 이렇게 가지고 있고, 집집마다 가면 이상한 것들을 이렇게 붙여놓고 있고, 이게 머리에
모자 같은 빵떡을 덮어 쓰고 막 기도하고 이렇게 시대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오늘 이들의 삶들이 정말 히브리인들의 교육은 안 믿는 사람들도 유대인 교육에 대해서만큼은 인정을 하면서 나아가느냐? 우리의 눈으로 보면 한국 교회가 그들보다는 한 100배는 세련됐을 거예요. 그들은 5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등 다를 바 없는데 왜 이들은 무슨 무대기로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많은 숫자 이 정도가 아니에요. 거의 한 명도 예배 없이 그들이 가르치고 그들이 믿어야 될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끝까지 목숨을 걸고 전 세계 어디 가더라도 그 모습을 잃지 않느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세련되지도 못한데. 이 쉐마라는 말은 들으라는 거 아닙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잖아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러면 핵심이 뭐냐? 너가 들어야 될 것들이 후손들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차고 한 번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너희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신약성경에 목숨을 다해서 너 하나님 사랑해야 돼. 요즘 애들은 팩 그래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지만 왜 이것이 먹히느냐? 우리가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지금 한국에 여러분들 프로그램이 없습니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들어올 때에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한국이 옛날보다도 수많은 프로그램들도 많고 엄청나게 교인들은 옛날보다 바쁜데 교회 때문에 바쁘다니까요. 이래 나와야 되고 저래 나와야 되고 이 프로그램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는데 왜 교회가 부흥되지 않느냐? 왜 아이들이 이 티네이저들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대학생들만 되면 전부 교회를 떠나버리느냐? 우리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눈에는 촌스럽고 우리가 눈에는 이 쉐마 교육이 문제 있는 것 같아도 여기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오늘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겁니다. 우리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뜻을 다하고 성품 다하고 힘 다하고 목숨 다해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건 맞는데 왜 알면서도 그 무식한 방법을 쓰는 그들은 되는데 우리 한국교회는 다 떠나고 애들이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인동교회는 주일학교가 얼마나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교사가 이 정도 한다는 거면 이게 대단한 교회예요. 이게. 저 전국교회 다 가봤잖아요. 나 강습에도 엄청나게 많이 강사로 가봤어요. 이미 우리 한국이 어떤 시대가 되어버렸냐면은 인구 저출산의 문제도 심각한 이거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한 6년 된 걸로 기억하는데요. 6년인지 7년 전에 경중노예 주일학교 강습회 제가 주강사로 가니까 그때 강습회 회장이 이래요. 강사 목사님 올해가 경중노예 주일학교 강습회 마지막이래요. 98개 교회 중에 주일학교 교회가 있는 게 5개. 그래도 옆에 영유아라, 그 유치라도 있고 미취아가동이 있고 초등학생이 있고 고등학생이 있고 그 다음에 대학생 있는 교회는 2개 교회. 98개 중에 2개. 올해가 마지막이래요. 강습회를 할 이유가 없고 연합해서 수련해야 되고 연합해서 강습회하는 이제는 여름 성경학교를 해야 되는 이 시점에 왔다는 거죠. 여러분들 애가 없다? 그건 맞는 얘기예요. 대구도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똑같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문제인가? 제가 아무리 그 미국에서 돌아오면서 고민을 해도 이거는 근본적인 오늘 이 아이들의 바로 셰인 레놀드의 말이 맞다는 거예요. 이 분석이. 진짜 우리의 삶들에게서 프로그램의 문제고 시설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게 시설의 문제가. 우리 어릴 때 생각해 보시죠. 그때 자꾸 옛날 얘기하면은 요즘 또 싫어해요. 아이들이. 나 때는 말이야 해가. 그래서 요즘 아이들 가잖아요. 대학생들.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뭐냐? 라떼 is horse. 나 때는 말이야. 억수로 듣기 싫어한다. 막 농담해 가면서. 그 얘기가 하지 않더라도 첫째는 저출산은 확실합니다. 애들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통계학자의 기록에 보면은 한국이 2050년이 되어서 지금부터 얼마 남지 않았죠. 특히 2030년이 되면은 지금부터 7년 뒤가 되면은 대형 교회도 어느 교회들은 무너지기 시작하는 교회가 나올 수 있다는. 그리고 50년이 되면 지금보다 3분의 1 토막이 나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왜 그럴까? 우린 인원 얘기하지 말자고요. 그거는 어떻게 할 거예요? 받아들여야 되는데 서울에 무슨 이런 도심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곳에는 서울에도 지금 촌만 아니에요. 이미 그곳에서도 초등학교가 아니라 고등학교가 정상적인 고등학교가 문을 닫기 시작해요. 애들이 없어서. 그러면 우리는 애 없다라는 소리 할까? 그 가운데에서도 이 교회 교육이 똑바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아이들이 미국처럼
이게 완전히 썰물처럼 아이들이 다 떠난다는 거죠. 그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런 결심을 했죠. 나는 한국 가서 목회할 때에 저는 거꾸로 총신을 했습니다. 총신 마치고 학위를 받으러 간 게 아니라 유학을 마치고 와서 우리 교단 총신을 했어요. 그래, 맞다. 나 프로그램으로 끌고 가지 않는다. 어른들도 아이들에게도 진짜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 만나게 해줘야 된다. 하나님 만나게. 그게 뭘까?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말씀과 기도다. 이거 두 가지를 붙드는데, 그러면 말씀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제가 한 번 더 그 다음 대지에 설명을 할 겁니다. 하는데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어떤 이론으로 못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시대에 거꾸로 가보자. 초등학생도 중학생도 고등학생도 대학생도 이 아이들이 몇 년 뒤면 고등학생이 되고 몇 년 뒤면 대학생이 되는데,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소위 말하는 이 성경에 여러분 안다라고 하는 표현이 히브리어에서는 야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야다티. 나 이 사람 알아. 나 이 사람 알아. 제가 안다는 것은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의 야다는 두 가지입니다. 나 안다고 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야다티라는 말이 있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야다가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 야다는 나 이 사람 알아 하면 저 사람의 키가 얼마고 출신이 얼마고 저 사람의 성격이 얼마다, 이거 아니에요. 나 저 사람을 깊이 사귀어서 나 저 사람과 깊은 이런 육체적인 관계까지 했어. 이럴 때 히브리인들이 쓰는 표현이 나 저 사람 야다티 했어, 이렇게 표현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을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해버린 거예요. 가장 간단한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죽을 병이 고쳐버리면 하나님 보이지 않더라도 이건 하나님 그대로 만나버린 거예요. 이거는. 누가 뭐라 그래도 너 등 떠밀어도 교회 안 나가요. 그리고 그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 삶 속에서 이 체험해서 이때 하는 얘기가 뭐냐? 나 하나님 체험했어. 하나님 만났어. 이게 야다예요. 나 하나님 알아. 그게 아이들이 이게 없었다는 거예요. 이래서 이 레이놀드 박사가 하는 이야기가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없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다 교회를 떠난다는 거죠. 교회가 피자 사주고, 교회가 달란트 잔치하고, 교회가 시설 좋고, 교회가 세상에 프로그램 갖고 온다고 부흥될 줄 아십니까? 나 이 얘기 정말 목회자들 모아놓고 많이 했어요. 그런데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본질이라니까요. 본질. 그래서 대면교 얘기를 조금 한다면 우리 뒤에 내 수행비서 목사님 있잖아요. 저희 교회는 청년들이 350명이에요. 대구에서 굉장히 많은 교회예요. 지금 대구에 제가 가보면 없어요. 청년들이. 어떨 때는 오후 예배 때 그때 1일 집회한다고 가보니까 청년들이 한 명도 없어요. 교인이 600명 되는 교회가. 그러면 350명 우리 교회 특별하게 아이들에게 잘 해주고 뭐 아이들에게 해달라는 대로 해주고 그 아이들에게 굉장히 인격적으로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오래전부터 이 청년들에게 강하게 기도 훈련시켰어요. 궁금하시면 토요일 저희 교회 꼭 한번 와보세요. 지금도 우리 교회 청년들이 350명 중에 150명 이상이 토요일 날 6시부터 나와서 밤 9시 반까지 기도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교육이 필요 없고 너희들 하나님 만나라는 거야. 우리는 세상과 다른 소위 말하는 형이하학적인 게 아니라 형이상학적인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 실제하는 것들, 가장 본질인 이것을 너희들이 체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부르짖다가 깨어지고 지가 문제 있는 것도 발견하고 죄도 해결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체험하면서 이 아이들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특징은 좋은 말로 하면 우리 아이들이 영어로는 퓨리티, 굉장히 순수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단순한데 대명교회 청년들의 특징이 뭐냐? 정말 안티가 없어요. 요즘 교회들마다 하나님 체험하지 못한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 전부 불평불만이 많아. 교회 목사님도 마음에 안 들고 당회도 마음에 안 들고 교육 시스템도 마음에 안 들고 시설도 마음에 안 들고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왜 이거는 후원 안 해주고 왜 이거는 인격적으로 안 하나, 우리를 왜 동참 안 시키나, 별 난리를 한다니까. 여러분들 그것이 시대가 바뀌어서가 아니에요.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아이들이 성령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안티가 없다니까. 보통은 그럴 겁니다. 저희 대명교회가 옛날 대명동에 있다가 8년 전에 새로 대로변에 이사를 해왔어요. 전체 공사비가 220억 들었어요. 땅값까지. 요즘 젊은 아이들 탁 튑니다. 무슨 말이야. 시대가 어떤데
우리 목사님하고 당에 뭐 하는 건데?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사회에 공헌할 일들을 하고 구제하고 섬기고. 말은 다 맞다니까요. 성경에 유다 얘기 다 맞잖아요, 여러분. 청년들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가 보면 비신앙적인 논리적인 게 많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기도하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대학부만 건축할 때 7억을 헌금했어요.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늦어도 괜찮습니다. 진짜 아이들에게 기도의 장을 좀 터주시고, 이 아이들이 쉐마 교육이 되려고 하면은 그 아이들 자신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거기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쉐마 교육의 특징은 원초적 복음에 좀 집중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 원초적 복음은 뭐냐? 이들의 특징은 이 모든 것들을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는데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데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 이 말씀을 강론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가죽으로 묶죠.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이죠. 지금도 걔들이 그렇게 해요. 우리 이것을 테필라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긴다고 이렇게 손을 가슴에 얹어요. 그 다음에 밑집 문설주와 바깥문에다가 매주자라고 하는 것,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 문패 같은 걸 걸어놔요. 이 뚜껑을 열면 그 안에도 또 이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7절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의 말씀의 특징이 뭐냐면 원초적인 복음과 그리고 그 말씀의 본질을 계속 반복하고 계속 주입식으로 해요. 오늘 제가 두 가지, 요즘 교육의 엉터리 두 가지를 제가 말했죠. 하나는 반복, 하나는 주입. 이건 무식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 교회 교육은 무식하게 해야 됩니다. 제가 이 말을 그냥 하면은 권위가 없을까 봐. 그래서 교육학 박사 공부를 했어요. 요즘은 교육학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면 기독교 교육학이 전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통계입니다. 통계학이라는 것은 이런 통계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절대로 강압적으로 하면 안 돼. 아이들에게 토론을 하거나 묻거나 답하면서 오늘 그것을 도출해야 되는 귀납적 방법을 써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신앙은 토론이 아닙니다. 본질은, 진리는 그대로 선포해요. 이게 이스라엘이 잘하는 겁니다. 쉐마 교육이. 하나님이시다는데 하나님 무슨 증명해라 그러고 너 하나님 이랬다고 토론거리예요? 그래서 반복 주입식.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반복 주입식 교육을 제일 잘하는 데가 어디일까요? 북한입니다. 제가 북한을 가보면서 몇 가지 놀랐는데 그 북한의 문구에다가 김일성 수령과 김정일 장군님 말 빼고 그 하나님 넣으면은 거의 이거는 신앙이에요. 대성에 왔을 때도 그랬고 다른 지역에서도 그래요. 김일성 수령님은 늘 우리의 마음속에 계십니다. 영원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처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북한 사람들이, 아이들이 몰라서 저기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우리 한국이 위대한 것을 모르고 저것들이 몰라서 저 고통 속에서 추종하는구나 생각했는데 착각이었습니다. 제가 만났던 사람마다 다 알아요. 한국이 얼마나 잘 살고 우리가 얼마나 좋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도 그들이 가졌던 이 사상만큼은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 이유를 찾아봤습니다. 왜 그럴까? 저렇게 죽어가면서도 왜 저럴까? 교육 방법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지금 한국이 교육이 발달하고 교회가 다양한 방법으로 이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행정을 입안하고 추진해보고 노력하고 하는데도 안 되지만 저 무식한 잘못된 공산정권에 북한은 어떻게 하느냐? 그게 바로 세상에서 엉터리라고 하는 반복, 주입식 교육. 끊임없이. 타가소를 가봤어요. 타가소.
거기도 자 애가 나와서 환영을 하는데 내가 물 한 모금 먹고 흉내를 한번 내볼게요.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더니만 갑자기 김일성에 대한 찬양을 하는데 어버이 수령님의 이러더니만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하는데 애가 막 울어요. 곧 한 4살, 5살 됐을까? 우리에게 간식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날마다 우리를 위해 힘쓰고 애쓰시는 김정일 때 갔으니까 김정일 장군님 그 나중에는 이 쪼매난 아이가 무슨 연기하듯이 만세 만세 만만세 그러더라고. 처음에는 저는 얘가 연극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렇게 애를 보니까 나와서도 계속 굴쩍거리고 있어. 이게 연기가 아니에요. 계속되는 반복. 이걸 나쁜 말로 하면 세뇌야. 아침에 딱 오면은 간식을 주면서도 이거는 너희들을 사랑하는 김정일 장군님 주신 거야. 점심 먹으면서도 오늘 너희들 맛있는 거 먹지 못 먹어 굶어 죽는 사람인데 김정일 장군님이 너희들을 위하여 지금도 힘쓰고 애쓰는 거야. 이거를 오늘 또 내일 또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해 버리니까 얘들이 이게 세뇌라는 것은 새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뀌어 버려요, 그렇게. 저는 죄송하지만 지금 한국 교회가 거꾸로 이게 필요합니다. 너무 합리적이에요. 너무 아이들의 인격 속에서 그들의 의견을 내가 반영하려고 하는데 애들은 유치해요. 차라리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강력하면서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러면서 제가 이 중에서도 왜 원초적인 복음을 얘기하느냐. 우리는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좀 더 확장하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더 확장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오신 것과 우리를 위하여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원초적인 복음은 뭐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이 땅에 이 짧은 인생이 영원한 것이 아닌데 이 천국에 대한 이게 복음입니다. 지옥에 대한 설명도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어떨 때는 우리 청년 예배 때에 지옥에 대한 시리즈로 한 6주를 설교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청년들은 천국에 대해서는 75%가 믿습니다. 그런데 지옥에 대해서는 불과 14%만 믿습니다. 심각한 얘기죠. 어릴 때 한번 돌아가 볼까요? 우리 어릴 때의 교육이 굉장히 무식한 줄 알지만 반복 집중 교육이에요. 원초적인 복음. 원초적인 복음. 거의 가만히 생각하면 예수님 아니면 천국 찬양이에요. 오늘 제가 부르라 그러면 하루 종일 또 부를 것 같은데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왕 나는 왕 나는 왕자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고 그 어떤 것도 못 가고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저는 어릴 때 제일 무서웠던 찬양이면서 나 신앙을 딱 부르던 찬양이 있어요. 아마 다 불러보셨을 거예요. 이런 찬양. 두 사람이 함께 길을 가다가 한 사람만 가고 한 사람만 남겠네. 예수님 맞을 준비 됐나.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한 사람만 가고 한 사람만 남겠네. 예수님 맞을 준비 됐나 그래요. 어린 마음이 이래요. 예수님 잘 믿어야 되는데 두 놈 길 가다 한 놈 못 가는데 내가 못 가면 큰일 나지. 예수님 잘 믿어야 되지. 이게 복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 잘 믿는 우리 예수님 믿는 거 전부 예수님 찬양. 그러다 이게 중고등학생이 되면 좀 폼 좀 잡아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막 아이들이 이 찬양 불러요. 우리 젊을 때 보면. 대학생이 되면 또 영어까지 넣어가지고 또 폼 좀 잡아요. 영원한 맨션 저 하늘나라 있네 하고 막 또 막 천국 찬양 불러. 어린아이도 청소년도 청년들도 이들의 마음에 세뇌가 될 만큼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예수님 이야기, 십자가 이야기, 부활 이야기, 천국 이야기, 지옥의 무서움의 이야기들을 반복해서 듣고 반복해서 그들이 교육을 받으니까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저력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게 사라졌다니까, 이게. 오늘 여러분들 교사 헌신 예배 뭐예요? 제가 교사 스킬 가르쳐 드릴까요? 본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교사 여러분들이요, 이 아이들에게 예수님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천국 이야기 하십시오. 본인이 경험 없으니까, 본인이 성령 체험 못하고, 본인이 예수 만나지 못하고, 본인이 천국에 대한 관심 없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맨날 첫날 와가지고 애들하고 만들기 하고 카톡하고. 제가 우리 교육 총회 교육에서 여름 성경학교 교재 그 감수를 좀 받아달라고 그래요. 이상 없냐? 보다가 초등 묶고 집어 던져버렸어요. 아마 몇 년 전에 기억할 거예요. 무슨 카톡을 내가 이걸 찾아가고 뭘 하고 특히 유치부 아이들은 저는 심각하다고 봐요. 전부 만들기야. 종이 찍고. 그러면 이 아이들은 어릴 때 기억난 게 뭐냐면 교회 가서 만들기 한 것밖에 기억 안 나요. 유치부 아이들 그때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릴 때 보세요. 우리 교회 하는 것은 예수님 얼굴에 왜 그림에 색칠하고 또 예수님에 대한 거. 청년부 형님들 와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 거 이런 거 있잖아. 뭐 연극해가면서 전부 예수야. 전부 천국이야.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자라나서 교회를 떠나지 않아요. 지금은 교회에서 예수님 이야기가 사라져버린 거죠. 천국 이야기를 더 이상 하지 않아요. 이 심각성을 인식해야 됩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아직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의 그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라는 감사와 감격이 없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은혜와 감격과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들부터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정말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 우리가 이것을 영어로 테스트머니를 하지 않아요? 간증이에요. 내가 만난 이 예수님을 아이들에게 전하는 그게 교사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 너를 위해서도 돌아가셨어. 너무 속상해요, 요즘. 하여튼 속상한 게 많아요. 지금 저희 교회 이사하기 전에 옛날 교회 있을 때인데 여름 성경학교라고 이렇게 현수막이 붙었어요. 제가 어디 갔다가 오면서 현수막을 보고 화가 머리 끝까지 나. 당장 부목사 보고 뛰라고 그랬어요. 물론 아이들 눈높이 한다는 것이지만 저는 가슴 아팠던 게 이거예요. 스케이트보드 여름이니까 반바지 입으시고 스케이트보드 타시는 예수님. 이래 쫙 이래가지고. 응? 멋있잖아 이래가지고. 그게 눈높이인 줄 알아. 이게 바로 미국의 레이놀드 박사가 얘기한 아이들이 오히려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그런 것으로 익숙해져 있는 아이들이 어떻게 그 처절한 날 위한 주님의 그 상상할 수 없는 그 나를 위한 죽으심의 감격이 있을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타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분께 담당시켰도다. 이 처절한 주님의 십자가를 아이들이 어떻게 체험을 해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쉐마는 이들은 안타까운 지금도 예수를 믿지 않고 구약만 믿고 모세오경만 가지고 그들이 하지만요, 확실한 건 뭐냐? 내가 체험한 예수님, 이게 이들의 교육의 핵심이에요. 우리 민족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고 이 어떤 경우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사 우리를 그 엄청난 샤펠, 비참한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 이 하나님 잊으면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게 그들의 쉐마 교육입니다. 말씀 교육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들의 눈에 비친 부모와 교사들이 절대로 시시하지 않습니다. 더 철저하게 한 모습을 보니까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함부로 대할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냥 이거 까불다가 죽겠네. 이게 히브리 교육의 핵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들이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찌 보면 아이들의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교회는 그 아이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아이들에게 내가 경험한 이 예수를 알려주는 게 교사입니다. 이 아이들이 이 땅에 관심이 많은 그 아이들을 향하여 그 눈을 하늘로 향하게 만들어주는 이게 교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아이들, 청소년을 포함하여 그 속에 풍성히 거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에 이 짧은 시간에 더욱더 없는 시간 가르치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이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게 만들면 돼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도 모릅니다. 답답합니다. 거기도 역시 반복입니다. 계속 하다가 보면은 이 속에서 아이들이 저절로 깨닫게 되고 예수님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리기 위해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과 오신 예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시간을 하지 말고 어떻게 하든 교사분들부터 성경 많이 읽으십시오. 여러분들이 반복하여 많이 읽고 거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게 만든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을 터치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E.D. 스타벅이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심은 7, 8세에 가능하고 10살에서 13살에 증가하고 16살까지는 급속히 증가하다가 20살 때부터는 급속히 줄어들고 기대하기 어렵다. 그 말은 주일학교 때에 여러분들 어린 아이들의 그때 안 바뀌면 안 됩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시간 싸움 하지 마십시오. 좀 해보고 안 되네 아니라 길게 보고 이 아이들을 향하여 내가 만난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아이들이 정말 거기에 집중 반복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조엘 비키 이분도 청교도 신학자이자 교육학자인데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자녀 양육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면은 그 속에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아이들이 알게 된다. 좀 말이 어렵죠? 제가 좀 쉽게 설명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셋째 주 저녁 예배를 쉐마 예배, 3세대 예배를 드려서 아이들, 그 다음에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가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때는 제가 벌써 17년째 제가 설교를 해요. 하면은 이때에 마지막 폐회송이 있습니다. 그 폐회송을 쉬운 내 하나님은 이걸 불러요. 제가 미국 유학할 때 배운 거예요. 제게 아니고. 우리 아이를 여름 성경학교에 보냈더니만 그때에 매일 집회를 마칠 때마다 폐송을 같은 걸 불러요.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My God is so big, so strong and so mighty. 계속 이걸 불러. 오늘 또 부르고 내일 또 부르고 계속해요. 그래서 미국인 백인 여성에게 물어봤어요. 선생님에게. 왜 이 노래만 자꾸 마칠 때, 그리고 이 노래를 선택한 이유가 있느냐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얘들은 잘하면 잘할수록 자기가 할 수 없는 삶에 절망할 것이다.
이 땅에 살아보면 어릴 때는 어머니가 다 해주고 자기가 다 할 줄 알고 아버지가 다 해주는 줄 아는데 크면 클수록 실패할 것들이 많고 못할 것이 많은데, 그러나 그 가사를 보십시오. 그러나 살아계신 내 하나님은 크고 능히 있어 못할 일이 전혀 없네. 저 산들도 바다도 골짜기도 다 그의 것. 내 하나님은 못하실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네. 이게 바로 히브리인들의 쉐마 교육이에요. 우리 백성은 바벨론에서 절대로 안 돼. 이집트에서도 안 됐어. 그러나 내 하나님은 크고 능력이 있어 힘이 있어서 못할 일 없어. 하나님 배은망덕해 우리가 떠났지만 하나님 우리 버리시지 않았어. 하나부터 열까지 전능하신 하나님, 이 사랑의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죄를 비키는 두 번째,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것도 힘드실 거예요. 죄의 심각성을 성경이 가르치신다.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죄를 책망할 수 없잖아요, 시간이. 그러나 계속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이 아이들이 뭐가 죄인지를 제가 깨닫습니다. 세 번째, 지옥을 가르친다. 넷째, 도덕법을 가르친다. 거듭남의 필요성을 가르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보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필요성, 거룩한 삶, 그리고 천국의 기쁨. 이것이 바로 성경의 교육을 통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요, 예배와 감사를 가르쳐라.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에 보면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고 16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 하반절에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래서 제가 시, 찬양, 신령한 노래 부르고 이거는 전부 예배예요. 예배고 그 다음에 감사. 아이들의 첫째는 영적이고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원초적인 복음을 가르치고, 이 아이들의 신앙생활의 규범에 대해서는 예배와 감사를 가르쳐라. 예배. 예배라는 것은 여러분 형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저는 이렇게 제가 집필한 책에서 썼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엑기스만을 모아놓은 게 예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인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만 모아놓는 예배를 안 드리면서 무슨 우리가 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 전부 엉터리인 거죠. 그래서 예배에 목숨을 걸게 만드는 거죠. 이것이 먼저 교사들이 그것이 되어야 이 아이들이 눈에 바라보는 부모님과 그리고 교사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시시하게 안 보이는 거죠. 우리가 철저하게 주의를 성수하고 철저하게 그 예배의 감격에 빠질 때 보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렇게 보고 있어. 신명기 8장 10절, 너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너에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라.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핵심이 또한 예배이기도 합니다. 예배의 소중함. 저는 절대로 지금 이게 사탄의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가 코로나 3년 동안 얼마나 엉망이 돼버렸습니까? 우리 교회도요, 인원이 2,500명 중에 성도들도 그렇더라고요. 코로나 딱 터져버리고 2,500명 중에 500명이 사라져버렸어요. 지금은 이제 거의 뭐 회복이 돼 가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젊은, 우리는 열매지역이라고 하는데 신혼부부 가정이 저희 교회 150상이 있어요. 이 젊은 세대들이 엄청나게 떠났어요. 그래서 이들이 예배에 대한 목숨을 거는 이 예배에 대한 훈련이 안 돼 있었던 거예요. 자기들이 보니까 뭐 부모님도 뭐 시시한 거죠. 폴 트립의 완벽한 부모는 없다는 책에서 성품 관리보다 예배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내가 먼저 예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영상 예배에 그 유혹에 빠지지 마십시오. 저는 단호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보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드림입니다. 특별히 예배는, 구약의 예배는 전부 희생입니다. 예배는 나의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멀리서 오시는 분들은 하나님 그 예배 기뻐하세요. 남보다 희생이 크잖아요. 모든 게 희생이에요. 하나님께 드림이고. 예배는 중심이 내가 아닙니다. 그래서 무슨 영상으로
그렇게 하실 자신 있으면 해보시라니까. 처음에 우리가 얼마나 갈급했습니까?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첫 영상 예배 드릴 때에 집에서 온 가족들이 양복 입고 앉아서 이거 펴놔놓고 이거라도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간절했는데 2번 드리니까 달라지고 3번 드리니까 달라지고 4번째는 파자마 입고 나오고 5번째는 막 대충 하기 시작하고 막 어떤 거는 여자들은 막 설거지 하면서 보고 막 그러잖아. 응? 이게 지금 사탄의 전략이에요. 이게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 옛날 어르신들 보면 우리 옛날 저분들 너무 종교적이고 바리새적이라는데 나 이번에 그거 깨달았어요. 야, 차라리 바리새적인 게 나을 수도 있다. 우리 권사님들이 이래요. 교회 못 나게 하니까 목사님요 마당에만 좀 들어가게 해주이소. 마당 들어서 할매들 전화 와요. 할매들 전화 와서 목사님요 부목사님 보내가지고 11조만 하는 거 좀 가져가게 해주소. 그런데 젊은 세대들은 딱 교회 안 나보면서부터 헌금과 11조부터 끊어버려요. 하나님이 시시한 거죠. 하나님이 돈이 없으십니까? 10개 중에 9개는 내 것이고 하나는 내 것이다. 아닙니다. 11조라는 것도 나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하나의 사인을 우리가 이게 11조예요. 이런 엉터리가 돼버렸다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어렵지만 우리 해봅시다. 아이들에게 나부터 예배에 목숨을 거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이라는 걸 내가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목숨을 걸고 예배에 우리가 집중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기막힌 연결고리라는 이러한 폴트립의 말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참을성이 더 없어지고 거칠어지고 요구는 늘어나고 감사함을 모르고 불평불만만 쌓이는 걸까? 맞죠, 여러분? 왜 그러냐? 서로 싸우고 험한 말을 입에 담고 왜? 항상 자기가 먼저여야 하고 관심 대상이 되어야 하고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나 왜 자신이 할 일 안 하면서 남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자신이 모든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게 된 걸까? 왜 말싸움을 좋아하고 쓸데없는 일에 경쟁심을 느끼고 항상 불평불만을 쏟아내고 자신의 잘못을 고백보다는 남을 정죄하는가? 왜 이렇게 된 걸까? 오늘 제가 쭉 읽었던 이 폴트립의 내용 전부 요즘 아이들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생뚱맞은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전부 예배와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을 바꾸고 이런 아이들이 이렇게 된 이유도 뭐냐? 그들이 마음에 로마서 1장의 말씀처럼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우습게 되고 이 예배를 소홀하게 하니까 전부 이게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어릴 때부터 이 예배에 목숨을 걸고 그 교육을 받은 아이들과 그 예배를 드리는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놀라운 이런 것들이 교육과 상관없이 이 아이들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아이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 자녀의 삶과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내가 자녀의 삶과 마음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어떻게 사용될 수 있을까? 어린이뿐만 아니라 중고 청소년 질문에 대한 답은 예배다. 나는 이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 그렇게 폴트립이 얘기합니다. 완벽한 부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완벽합니까? 진짜 우리 성격도 그렇고 완벽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최소한 내가 이 하나님 먼저라는, 그래서 저희 교회가 한번 꼭 와보세요. 놀러. 그리고 오셔서 나 김성길 목사님 교회 인동교회 교회님이다 하면 내가 공짜로 우리 교회 카페에서 차도 드릴 끼고 우리 부목사님 쉽게 안내해 드릴 테니까. 우리 교회는 카페 가도 갓펄스트, 작은 교회 가도 갓펄스트, 실내 체육관 가도 갓펄스트, 본당에도 갓펄스트, 강대상에도 갓펄스트. 하나님 먼저, 하나님 먼저, 하나님 먼저.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을 시작하기 전에 첫날 이날 하나님 먼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가 무너지면은 이게 아이들이 단순하게 신앙생활이 떠나는 게 아니라 성격, 기질, 모든 게 그 문제에 다 걸린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목숨을 걸고 이 아이들에게 생명보다 중요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 금요일 해 떨어지기 전부터 이게 해 떨어지고 시작해서 토요일 날 해지기 전까지. 그게 목숨을 걸어요. 남들은 무식하다고 하는데 그게 이 아이들의 지혜롭게 만들고 이 아이들이 윤리적으로 만들고 이 아이들을 부모님에게 효를 하는 아이로 만들고, 그게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한 대지 있는데 그만하려고요. 시간 다 됐어요. 세마의 삶의 영역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오늘 요까지요. 이 두 가지만 해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셈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것은 수천 년 전에 히브리인들에게 하신 말씀을 넘어서서 오늘 지금 예배가 깨어지고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교회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이런 세월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는 너 하나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인들의 교육을 통해 그들이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이 신앙 교육과 특별히 그들이 체험한 하나님, 아버지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고 또 우리가 가야 될 방향입니다. 고리타분한 교육이 아닙니다. 오늘부터라도 저희들이 먼저 오늘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받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정말 자신 있게 강하게 우리 아이들에게 전가할 수 있는 교사들과 부모들이 되게 하옵소서. 날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살찌끼고 피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